예, 세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31장 35절 인용구부터 들어갑니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그 라헬의 아버지는 누구죠 지금? 예, 라반이 지금 뒤쫓아왔죠. 예. 뭐 때문에 뒤쫓아왔느냐 하면은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야곱이 그 자기 딸들 데리고 외손자들 데리고 떠난다 해서 그럼 가라 해서 보내놨더니 가만 보니까 집에 그 드라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도둑놈 아니야 이놈 하고서는 이제 뒤쫓아간 거예요. 그 드라빔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그 바단 아람 족속의 우상 신인데 가문의 장자들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곡할 때는 그 드라빔을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라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장자권이 승계되는 그런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일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나홀성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에게로 유전된 나홀성의 성주 자격을 갖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이제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먼 길에 와서 야곱 일행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때 마침 그 라헬이 친정아버지가 쫓아왔는데 그때 마침 라헬이 경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처럼 좋은 그 경도를 처리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이제 기구들이 기구가 아니라 이제 그 스펀지 빨아들여주는 이제 그게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주르르 흘러내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내 주는 놓아지 마소서. 왜 그러냐면은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낙이 뻣뻣이 타고 앉아있는 채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보고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장막마다 다 들어다니면서 옷다 깊이 감춰놨겠지 하고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이. 그런데 나귀의 안장에 라헬이 깔고 앉아있고 나귀의 안장에 지금 드라빔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 깔고 앉아있는 거지 말하자면. 참 그림도 참 신기한 그림이다. 그래 마침 경도 중이던 라헬이 타고 있던 나귀의 안장에는 친정아버지 가문의 승계자가 소유하고 가문을 대표해서 조상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그들은 반드시 그 부족장의 가문에는 신을 모셔놓는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자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문의 길흉을 묻는 부족장이니까 우리 부족이 앞으로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어떻게 해야 잘 될 건지 이런 것을 조상신에게 물어볼 때 쓰는 도구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선지자들은 점치는 도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드라빔 우상이 라헬이 지금 나귀에 앉아서 아버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에 감춰져 있고 라헬이 그걸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라헬의 마음에 숨겨둔 친정집의 기업에 대한 미련을 상징한다.
내가 이제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땅의 일, 세상사에 대한 미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드라빔 우상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는 입장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장자권에 대한 표시를 그가 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있다. 이 말은 라헬의 마음속에 숨겨진 친정에 대한 미련이다 이거예요. 친정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친정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고자 하는 미련이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땅의 일, 세상사에 대한, 즉 말하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제 친정집인데, 땅에서 취한 자들이, 취함을 입은 자들이 땅의 일에 대해서 미련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감춰놔두고 있어. 아닌 척하고. 그런데 사실은 라헬이 타고 앉아있는 나귀의 안장에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라헬의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친정아버지가 고갈 때가 왔다 해가지고 오면 기별이 오죠. 딸네 집 아무리 멀어도 기별이 오잖아요. 기별이 오면 자식들이 다 가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딱 내놓으면 라반의 아들이 장자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들이 라헬의 친정아버지의 장자권을, 땅의 기업을 요부로 받게 되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훗날 야곱은 라헬이 친정의 후사권을 인정받는 드라빔 우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는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죠. 예. 그런데 그 강간당한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하몰성 사람들을 도륙내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 이 가나안 족속에 합심해가지고 자기 족속은 수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덤비면 못 당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오히려 야곱의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야곱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를 들어서 불담같이 내가 지켜준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이미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빛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땅에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임 위에 장막을 쳐준다 이거예요. 영들의 장막이죠. 천사들이 보호를 해준다. 이 교회를, 오는 세상에 새로 탄생될, 나타날 교회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사들이 와서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 위에는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불성곽이 되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죠. 세상 교계에는 어둠의 영들이 불성곽이 되어져 가지고 저러고 있고, 우리는 빛의 영들이 지금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 두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의 천사들이 교회를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시지만, 세상 교계에는 땅의 신들이, 땅의 영들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눈을 항상 땅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임한 영이 그 영이니까, 땅바닥의 영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땅의 일을 초월하고 이기고 위의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움인 거예요.
훗날 야곱은 라헬이 친정의 후사권을 인정받는 드라빔 우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금고리들과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드라빔을 말한 거예요. 우상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서 그곳 이름을, 지난번에 그곳에 이르러 꿈에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을 때는 그것이 베델이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그곳은 엘 베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제야 하나님은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돌아온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 말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우상 숭배자들이 때가 찬 후에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영적 할례가 필요하다. 이미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으려면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생명의 연합을 맺은 다음에 참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죠? 피 흘림, 피난편에 의한 피 흘림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남편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첫날 밤에 그 피 흘린 흔적을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남편이 딴소리 하면은 여기 근거가 있는데 뭔 딴소리야?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 영혼 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피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담이라고 그러는데, 담에는 육체의 생명, 네페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피 속에 있다라고 믿었으므로 여인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상징했다. 경도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저주대로, 하나님의 저주대로 죽음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저주다 이거예요. 그 경도 중인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육적 자녀를 낳으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녀와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비유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편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피남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 뿌림을 받아서 잉태가 되면 경도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모에게 내려진 저주가, 저주로 인한 사망이 축복으로 바꿔져서 생명으로 바꿔진 것에 대한 표상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임기 여성이 잉태를 함으로 경도를 안 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의 저주는 끝났다. 이제 저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졌다라는 확증을 가졌다 이거. 그래서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분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원리를 아셔야 돼.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참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은 너무 웃기는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런데 이건 성경은 모두 생명의 책이고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땅에 저주가 임해서 저주로 말미암아서는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임기의 여성이 경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날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런 것도 몰라. 그냥 경도가 끊어졌어. 예를 들어서 지난달까지 경도를 하더니 이달부터 안 해. 그러면 한 서너 달 지난 다음부터 꾸역꾸역 구역질 나고 어떻게 하면 나 임신했구만 이러고 그때 이미 3개월이요.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로 인한 사망이 변하여 사망이 복으로 바꿔진다라는 증표는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표징은 뭐냐? 지난달까지 경도를 하더니 이달부터는 경도를 안 넣는다. 한 달 더 참아보지. 또 안에 한 달만 더 참아보지. 근데 경도 대신에 구역질 만나. 그러면은 내 뱃속에 다른 생명의 씨가 잉태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즉시로 알 수 있죠. 참 중세상이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자,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피는 짐승이나 사람에게만 피가 있죠.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면 카인의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그 말이죠. 피를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끊쳐지면 그 땅에 쫓겨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자, 이게 이제 카인의 저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을 지금 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중인데, 본문에서 무슨 피든지라는 말은 새나 짐승을 먹으려고 잡은 경우, 정한 짐승은 노아의 때 이거는 먹을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네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해석인 거, 이건 영적 해석이에요. 이게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피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는 피를 먹는 거다. 생명을, 육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다 이거예요. 피를 흘리지도 않고 그냥 피채 먹는 거예요.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는데 죄악들 범죄들을 용서받게 해준다. 피 뿌림이 없으면 죄악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피난편에 의해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피를 흘린 분명한 표식을 본인의 영에 가지고 있어야 그는 모든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례의 표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이 피를 먹지 말며라는 건 육의 생명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유명한 세상교계 목사들이 가르침을, 육적인 가르침을,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해서 않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사람들은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 즉 짐승의 피를 안 마시면 그 예배당에서 쫓아내죠. 억지로 피 마시라고 해가지고 안 마시면 쫓아내죠. 자,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은 먹을 만한 정한 새나 짐승을 잡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피는 피대로 맥통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흙으로 묻어놓고 피가 빠진 살코기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멱통을 따서 피를 땅에다 흘려서 흙으로 묻었어도 그 살코기를 먹으려면 사냥한 짐승의 그 살코기를 맑은 물에다가 담궈놔서 피를 뽑아내야지요, 다.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이것은 정결하다고 하신 먹을 만한 짐승이 있었죠. 뭐 사슴이나 노루나 뭐 이런 건 잡아 먹어도 된다겠잖아요. 그 다음에 새를 사냥하거든 참새나 비둘기는 먹어도 되죠. 예,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짐승, 날짐승 중에서도 정결한 새의 먹이를 위해서 그런 걸 잡을 때는 멱통을 따서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묻어줬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살코기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핏물이 나오지 않는 살코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나 뭐 이제 소나 이런 걸 잡으면 약간 피를 약간 덜 빠진 거, 맛을 위해서 핏맛을 보게 만들려고, 그래서 고기도 약간 덜 익히죠. 스테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 가서 스테이크는 못 먹잖아요. 우리는 구역질 나서. 왜? 약간 썰컹썰컹 하도록 이렇게 씹으면 핏물이 찍찍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먹는데, 우리는 이게 핏맛이 영 안 맞아. 내 입에는 안 맞아. 이제 난 바짝 태워서 달라고 그래. 고기 사다가 하루쯤 이렇게 물에 담궈놓고 핏물 다 뽑아내고 나서 구워 주는데도 내가 미국 가면 나는 핏물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약간 태운 것 같은 것이 나는 내 입에는 맞아. 예, 그 사람들 입맛에는 그게 더 맞는가 봐.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죠. 자, 땅에 티끌인 흙에서 난 생명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며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생명은 반드시 위에 계신 창조자의 영원하신 세계로 돌아가도록 정하셨으므로, 부정한 모태에 잉태되고 악한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나아져 교회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정결한 처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아들들이 있고, 또 신부 자격을 갖춘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피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참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그날 밤에는 피 흘리는 밤이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믿는 신자들의 구원과 남자들, 사내 아이는 8일 만에 미리 할례를 받고서 자라기 때문에 남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체험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양머리의 영적 체험은 다르다 이거예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 육체의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 말은 신약에까지도 계속 지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까지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 먹지 말라는 말이지, 피 먹지 말라는 말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예. 이것은 영감이 필요해. 영감이.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죠. 그러면 짐승의 피는 먹지 않는 대신에 예수의 피는 먹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짐승의 피는 안 먹고 예수의 피는 먹냐? 짐승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장사 지내. 목사를, 멀쩡히 살아있는 목사를 장사 지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콧방귀. 설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목사가 제일 힘드는 게 그거예요. 콧방귀 끼는 소리. 정식으로 아래로 방귀 끼면 냄새 나니까 코로 그냥 킁킁 말아버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이라는 것은 제명대로 살다 죽었다, 자연사했다 그 말이겠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라는 말은 순교를 한편에서는 상징하지만,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순한 양을, 들짐승들이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가지고 좋은 말 웃는 낯으로 접근해가지고 사실은 노력하는 이리들이죠. 그들한테 잡아먹힌 영혼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 쪽의 교인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스스로 죽은 자들이죠. 뭐 때문에 스스로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죽은 자가 되죠. 그런데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거짓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죽은 짐승을 발견을 해서 갖다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다 먹으려면 핏물을 뽑아내고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사한 거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을 때는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기 먹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나 모르겠어. 요즘에 정육점에 가서 그냥 한 건 주세요, 두 건 주세요, 몇 그램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고기 한 번이나 먹으려면 아주 복잡해, 이런 무거.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돼 있죠. 피로 옷 빠는 거예요. 피로. 구속자의 옷으로 옷을 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을 씻는 것은 생명수의 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목욕하였으니 다 정결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하나는 부정하다 그랬는데, 걔는 피로 옷을 빨지 않고 물로 목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년 반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가르침을 받고 그 자리까지 왔지만 3년 반 동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목욕을 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진실되게 속죄 제사를 한 일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대조되죠.
잘못을 논하자면 베드로의 잘못이 유다의 잘못보다 더 크잖아요. 유다는 예수를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난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는데 시쳇말로 하자면 그딴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저주의 말까지 그냥 퍼부서 된 거죠. 자기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려고. 야, 스스로 죽은 것이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영이 죽은 자들의 다른 교훈,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먹는 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마시는 거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실족당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영이 죽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피를 흘려서 땅의 흙으로 묻은 다음에 피를 다 뺀 고기만 먹어라, 이제 그 말인데, 이 말은 이스마엘과 에돔, 에서와 같이 들사람들에 대한 비유로서, 들짐승은 들사람들로 상징이 되죠. 야곱은 집사람이고 종용한 사람이었다겠죠. 에서는 털이 잔뜩 나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랬잖아요. 그건 이상하게 그 중근동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니까 왜 뭐 털이 그렇게 그냥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털이 많다는 건 짐승이다 이거예요. 나는 영이 짐승의 영을 받은 자다 그거거든.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은 조금 그래도 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뭐 딸 것도 없지만은 채소 안 먹으면 털이 덜 납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늑대들인 거짓 선자들의 다른 교훈으로 찢겨 죽임을 당한 앞선 세대와 같이 다른 교리와 다른 영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서, 찢겨 죽임 당한 짐승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갖다 먹는 이야기는 신학교 졸업생들이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얘기는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죠? 세상 성공을 하는 말, 세상 축도해준 축복한다는 말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영적인 풍성을, 영적 부요를 누리게 해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먹을 만한 생물을 잡아 손질할 때 피를 흘리면 반드시 흙에 묻어서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는데, 이는 흙에서 난 첫사람의 심판과 장사를 상징한다.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생명은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정하시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로부터 난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원칙을 정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흙에서 난 첫사람의 심판과 장사를 상징하며, 피를 쏟아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쏟아서 흙에 묻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가지고 장사되어져야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은 저가 네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느냐고 이러고 따질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복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말한 거죠. 자, 형벌받은 죄인의 죽음과 장사를 이렇게 상징했으므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는 제사법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남자가 피를 흘릴 때는 할례를 행하면 육신의 생명이 제거될 때 피가 당연히 나오죠. 그것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다는 증표다 이 말이야. 여자가 피난편을 만나서 피를 흘리면 드디어 이 사람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 용서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게
표상적인 것은 다 밖에 나타나는 것은 표상이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할례의 표시를 다 가지고 계셔야죠. 자매님들이지만 표시가 다 있어야죠. 난 분명히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증거는 유다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갈 때 증거 물품을 보증으로 다말이 요구를 했죠.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요구를 해서 그걸 주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려주는 말에 네 며느리가 행음해가지고 임신했다더라. 그러면 성질나가지고 뭐라고요?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그러죠. 그런데 불살라 죽임당하러 끌려나가는데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상징하는 거예요. 자, 끌려나가는데 이거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는데 여기 가면 세 가지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어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 증인이 있네. 여기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게 증거 물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려면 증거 물품이 꼭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는 확실한 표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요구한다 이거예요. 내놔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피 흘림을 당했는데요. 이거 나한테 맡긴 사람이 나의 피난편인데요. 그러면 그거 내 피네 이런다 이거야. 그 예수님 할 말 없죠. 자기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뭐라 올 거요. 알았어 그러면 너 내 거야. 이제 당연히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성경은 참 재미있어.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도 뭔 뜻인지를 몰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구절 나와서 뭐 얘기하려면 아이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세밀하게 믿지 말고 그냥 대충 믿어 막 이래버려. 대충 믿으면 돼 안 돼요? 맹신자 되라는 말이죠. 대충 믿어도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육체의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뜻은 뱀과 연합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니 어떤 생명은 누구 영과 생명을 대언하는 말로 전달되기 때문이며 훗날 인자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라고 선언하시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과 대조하면서 깨달아야 한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도 있죠. 그럼 두 가지 말씀이 어떤 흐름을 따라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겉으로 읽으면 부딪히잖아요. 짐승피 먹지 말, 짐승피 마시지 말아라. 그럼 내 피는 마셔라.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거나 제단 뿔과 사면에 뿌리거나 성소의 휘장이나 속죄소의 좌우 앞에 세 번씩 21번 이렇게 속죄소에 뿌리는 행위는 옛사람이 범한 죄악들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 속죄를 상징한다. 속죄의 피 뿌린다 이러죠. 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설파하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21번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피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측에 먼저 뿌리기 시작해서 우측에도 뿌리고 가운데도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막 사방에다 피 뿌리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피 뿌림을 한 번만 받아가지고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에다 치우치게 믿어버려. 이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즉 지난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을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처음에 복음을 믿은 날 이후로 지난 죄과들을 완전히 사면받고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쁨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미 믿은 사람들이만 교회 와서 가르침을 계속 받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야,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모든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들인 자연인들인 생명의 근본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땅의 사람으로 흙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예요? 여자가 낳은 것은 세상 사람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낳은 자들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람이 낳은 자보다는 크다. 하나님이 가장 큰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면 여자가 낳은 자보다는 큰 자죠. 당연히 가장 크신 분이 낳았으니까. 이 12장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33일 동안 사녀의 불결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합 40일 동안 지나면은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40일 만에. 그런데 딸아이를 낳으면 40일이 2번 지나가야 돼.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 27일이라는 건 7일이 갑절이니까 14일이겠죠?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게 된다는 것은 태반을 쏟아내는 위해서는 피가 나와야지요.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된다. 역시 여자가 낳은 자연인들인 흙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근본이 부정한데, 여아를 낳는 경우에는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려면 도합 80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딸을 낳는 경우는. 그런 게 딸만 낳는 교회 생활을 해야 좋아요? 아들 낳는 교회 생활을 해야 좋아요? 나 같아도 이 대답은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딸만 낳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왜 좋냐고 하면 젖병이 아직 젖이 너무 달콤하고 젖비린내 못 맡았느냐고 그러면 젖이 비린내도 나? 이래버려. 젖이 달짝지근하니 맛있는데 이래버려. 그럼 그러시다 돌아가시라고 해야죠. 전날 먹다 돌아가야지 어쩌겠어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은 땅의 유업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에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땅에 버림받으니까 하늘에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땅이 그렇게 좋다는데, 땅에 산 세상 더 살겠다는데, 그러면 시대가 바꿔졌는데도 그럼 못 데려가는 거죠.
지혜로운 5처녀는 데려가고 미련한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빨리 가.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때 그에게 가까이 할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20절까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근원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거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경도하는 여인이니까 남편에게도, 남편이 그 피남편으로서 그 피가 묻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도로 지금 피가 나오는 중인데 거기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잉태가 돼야 안 돼요. 쓸데없는 수고하는 거죠. 만약에 그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은 자기 피근원을 드러내었으면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율법이요. 월경 중인 아내와 남편이 생명연합을 맺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돼. 그럼 나 어제 저녁에 월경 중인 아내와 구합을 맺었어? 이러고 광복이 전 누가 합니까? 그런 걸? 나 월경 중인데 남편이 자꾸 그냥 가까이 오래 해서 헐뜯이 그냥 그냥 가까이 갔다 왔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광복이 전에 아무도 모르죠. 문자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냐 이 말이요. 기독교에 내가 왜 모른다고 하냐면, 기독교의 어린 신자들은 월경 중인 여자와 생명의 연합을 맺고 나서도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좋아 죽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은밀한 일을 광포를 하냐. 그건 이런 일이라는 게 있지. 이게 광포가 돼서 발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임당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게 율법인데 끊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야지. 예, 이건 부정한 요인으로 상징되는 자연인들의 마음에 기독교계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속되고 부정한 말씀씨라는 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 행위는 저주가 임한 육적 생명의 근원을 내는 짓으로서, 육적 생명의 근원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양심을 참소를 받도록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유효하다, 복음으로 유효하다, 무효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을 들춰내는 얘기나 했었고, 양심이 글러먹었어 이랬었고, 그러면은 그런 생명의 씨를 뿌리면 그게 유효해요, 무효해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아직도 경도 중인 여자라. 그런데 마침 이 라헬처럼 경도가 터졌어 지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남편을 피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곁에다 끌어안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면 우리 목사님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쓸데없는 광고, 저희끼리나 두 사람 사이만 아는 일을 왜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요. 하나님도 눈 감는데, 아유, 나 안 본 걸 깨고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난 피해 깨고 이제 가 그러는데, 그 이튿날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라고 해가면서 부추기는 소리 했으면 하나님한테 다
두통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강대상에서 강간질을 할 때 월경 중인 여자에게 강간질 하면은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아무 효력이 없죠. 그 씨를 새들이 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자, 생명의 저수인 여자의 육적 태는 진리의 말씀 씨를 받아 잉태하고 길러서 해산시키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표상이며 혹은 말씀 씨를 심어서 농사할 땅의 밭으로도 개간된 밭으로도 비유가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표상적인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 농사를 인간의 마음에다가 씨를 심어서 하는 것을 상징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먹는 건 가인이 들로 아벨을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서 쳐 죽인 거죠. 그런데 우선 피를 흘려가지고 땅이 그 피를 받았으므로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면서 막 눈이 빗나가면서 팔팔한 사람 대천도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아, 저 사람 지금 월경 중이네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해. 경도 중인 여자 더 사랑하죠. 경도 끝나면 희마리 없어 60세 이상 넘어가지면 희마리 없어 찬송 부르자 해도 박수도 안 쳐. 이 도대체 이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인제사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가 된 사람인 것이에요. 눈이 막 해같이 빛나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시라고 이러가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월경 오고 있네 하고서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처녀교회 회개하여 사면받은 영혼들, 성경에서 처녀와 세상의 처녀는 달라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이 말은 속죄가 되어져서 용서받았다. 지난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그 영혼이 깨끗한 여자다라는 뜻으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육신적인 처녀가 아들 낳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아놓고 나선 난 처녀라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친정아버지도 그 사람 편 안 들어줘. 친정아버지도 인연에 그 고집들을 말해야지 이러지. 언놈인데 이놈아 데리고 그놈이 그러니까 불어 이놈아 그러고서는 불게 만들고 그 집 찾아가서 너 이놈아 일 저질 났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왜 숨어있어 이러지. 당연히 내가 친정아버지라도 그래. 나는 그래야 맞죠. 영혼들이 모인 교회에서 다른 교리들을 가르쳐 더럽고 부정한 말씀 씨를 뿌림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타락시켜서 세상 신들에게로 팔아넘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배필은 정결한 처녀들이지 경도하는 여자가 아니다. 지금 이제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지난 죄들을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로 상징되는 세속 교계에는 이 사람들 보면 막 눈이 해같이 빛나. 얼굴이 또 천사 같아. 또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지. 즉시 예배당에 오면 세상에 성공한다 이거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주 부정한 여자예요, 그게 아주. 예. 세속교계는 이처럼 구속받은 적도 없는 천연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적질한 부분적인 말씀씨를 사람의 교훈으로 뿌려서 땅에 설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 땅에 설정하면은 남자든 땅이든 씨를 뿌린 사람이든 둘 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죠. 자, 22장 10절, 네 가운데는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는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다 했는데, 여기 네 가운데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계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다 이거예요. 지금 충분히 아셨죠? 르벤, 압살롬과 같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고린도 교회의 반역자로 상징되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영적 아버지가 일으킨 교회 모임을 자기의 여자로 삼아버림으로 아비의 침상이 올라서 아비를 반역하며 욕보인다는 뜻이다. 이건 반역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님이 수과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어떤 자가 교회의 지체들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인 바울님을 배척하게 하고 자기 교회로 취한 내용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런 비유는 정상적으로 아버지께 후사로 지목이 되어 상속받기 전에 압살롬이 아비의 여자들을 범하는 것과 같은 무도한 자식의 반역행위인 것이다. 교회 중에서 대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후사 상속법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런데 지가 아버지의 여자를 지가 취해버리려고 하는 놈들이 교회 중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으로 두려워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적이 없는 천연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부정함 중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서, 계명의 율법 말씀은 피권원을 자꾸 드러내는 말만 하게 마련이죠. 양심이 걸려먹었어, 그 사람이 아주 인간이 덜 돼먹었더만, 이런 소리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피권원을,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거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율법 사역자들이나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은혜의 사역자들은 그걸 덮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도 부족한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왜 남보고 얘기를 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경도 중에 생명의 씨를 뿌리면 토해내죠.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속되고 부정한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한다. 진리를 가르치면은 오히려 이단자로 취급당하게 만들어버려. 경도 중인 여인을 부정한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은 육신의 피를 곧 생명과 동일시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들로 인한 사망 형벌을 당하는 기간에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해서는 태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경도를 마치고 목욕을 하면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태를 치료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셈조고의 신앙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셈조고의 신앙관을 알아야 돼요. 셈조고의 신앙을. 자, 에스겔 36장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토에 거할 때, 고토라는 건 친정집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레아와 라헬이 친정 아버지 손에 있을 때는 월경 중에 있는 여자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디나의 돌아온 다음에 디나의 강간이 있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절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정결한 영혼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목욕시키는 말씀, 시집갈 준비 시키는 거죠. 경도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해야 남편과 생명의 납을 맺을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의 상태로 봤다 이거예요. 셈족은 문화가 그런 거예요.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7일 동안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랬는데 실제 경도는 3, 4일 길어도 5일 미만해서 끝내야죠. 그런데 7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영적인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7일 동안 경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인 경도가 아니죠. 그거는 월경 불순이지. 보통 4, 5일을 넘지 않는 것이 통산적인 건강한 여인의 경도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나누고 내일 모레 7페이지 하단부터는 내일 모레 이제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네, 마칩니다.